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살펴보자가 아니라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밀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마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궁시렁 이러니 저러니 신음소리마저도 기도가 되는 그런 밀접한 관계. 그래서 가까이 붙어 있기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눌 수 있게 됨. 마음이 전달이 됨이 이심과 전심이요.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됨이요. 그러나 왜 주님은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안다고 했는데 왜 굳이 기도하라 하셨는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필요해서 주님께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늘 주님께 붙어 있기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친구 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된 관계에는요, 이것저것 이러니 저러니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기도를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직접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간 나는 대로 홀로 앉아가지고 혼자 떨어져서 기도하시는 모습들도 보여주셨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뭘로 지켜주고 비추어지고 보여지느냐? 기도하는 주님으로 보여지십니다. 참 그분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주님은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분입니다. 나사로를 낫게 하실 때도 그렇고 오병이어 사건으로 수천 명을 먹일 때도 그러셨고 병든 자 죽은 자 고치고 살릴 때마다 주님은요 혼자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안에 주님이 계셨기에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힘든가요? 기도하자고 모이자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힘에 겨워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귀찮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시던가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현 상태입니다. 나쁘다, 죄인이다의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지표라는 겁니다. 별의별 책들과 제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바빠서 기도합니다. 자,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의 기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일러주고 있는 중요한 말이기도 해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과 얼마나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기도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마다 피곤하고 분주할 수 있고 참 소중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늘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보냄을 받아서 거기서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것보다 더욱 복되고 풍요롭고 은혜스러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지키고 새벽 기도의 자리를 인원수로 머릿수로 채워내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가지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샘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뿌리가 깊게 박혀서 절대 뿌리가 뽑히지 않는 그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아예 기도의 제목으로 쭉쭉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17장 전체는 주님의 4가지 기도의 제목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걸 가지고 직접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얘들아 우리도 같이 좀 기도하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말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만큼 밀접하다는 얘기일 거고 증거일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과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화롭게 한다. 영광이다. 그 영광을 입기를 원한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명예, 회복이나 유명세를 타기를 원한다. 신분 상승을 말하는 영광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그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낯을 내는 그런 영광, 그게 아니고 그를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근처까지만 갔다가 그 아래까지만 갔다가 돌아오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영광인 겁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가는 자 살리는 것,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그게 영광인 거죠. 말씀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창세 이전부터 박아 놓으시고 세워 놓으신 십자가에다가 예수를 달고 거기 달려야 할 그들을 살려내신 그 사건. 그래서 주님이 완성해낸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낸 것, 그게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유명해지는 영광, 내가 유명세를 타는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가 드러나는 영광.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셔야 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되어가는 존재. 그래서 야, 그 사람 훌륭하구나가 아니라 그를 그렇게 하신 아버지가 드러나는 삶. 그게 영화와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영화로운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어제 이미 설명드렸어요. 끝까지 십자가 짐,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 완수해냄, 완성해냄, 완수해냄, 지켜냄, 수행함입니다. 그게 영화로운 삶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제자들과 교회를 보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보전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됨, 곧 주님 머리 되시는 그분 한 분 주님 안에서 그 아래에서 한 몸, 그의 통치를 받아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몸 된 교회. 그래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음, 주님과 떨어지지 않음, 그렇게 보전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어제의 기도의 제목 두 가지였었어요. 물론 주님은 한 자리에서 기도의 제목 네 가지를 한꺼번에 나누셨습니다만 우리는 어제 두 개를 나누고 오늘 새벽에 한 가지를 나눌 것이고 오늘 저녁에 한 가지 나누고 전체의 네 가지를 정리를 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교회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어 주시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17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로 갑니다만 이들, 하나님의 백성인 저들, 제자들, 교회와 성도들 여기다 남겨놓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들이 이 세상에 남겨지긴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은 주님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고 주님이 하늘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했고 하늘에 속했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임무를 완수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대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떠나지 않는 하나됨의 관계로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걸 이야기했고, 그렇게 가시지만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14절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속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하늘에 속한 자예요. 아버지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 그 아래에 있는 자, 그 안에 있는 자,
속한다라는 말은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아주 실질적인 거죠. 아주 들러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알고 봤더니만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것에 붙어버린 그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다는 거고, 그 주님께 달싹 달라붙어 있는 그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 생명의 샘의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소속이 어디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 절대 세상에 속한 자 아닌 주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15절에 직접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 이들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남아있는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는 이 임무를 완성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다만 이 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으니 그렇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걸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예요. 저들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존되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하게 됨의 내용이 뭐였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악에 빠지지 아니함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를 할 겁니다. 또한 저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보존되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구할 겁니다. 저는 마치 이 새벽 시간에 잠깐 여러분과 이 한 시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제가 여러분을 저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과 같이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되기를요? 여기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할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구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다고 합니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획기적인 얘기죠. 아주 명쾌한 대답이죠.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된답니까?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별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뿌리 박힌 존재가 되는 걸까요?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달싹 달라붙어서 세상으로부터는 구별된 존재가 되고 세상에는 속하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고 보존되는 존재가 되고 악에 빠지지 않는 존재가 될까? 말씀으로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7, 18, 19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될 터이니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악에 빠지지도 않는 방법은 뭐냐?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말씀과 친해지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물고 늘어놓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말이 이사야서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 시편에 나와 있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복 있는 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데 그게 히브리어로는요 같은 단어로 쓰였는데 우리나라 말로는요 마치 사자가 잡은 먹이를 놓고 으르렁대는 것과 같이 으르렁댄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묵상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댄다는 얘기는 뭡니까? 물고 놓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물고 놓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묵상인 거예요. 하루
종일 속아요. 위가 4개인지라 잔뜩 풀을 뜯어먹고는 하루 종일 나무 밑에서 계속 뜯어먹은 풀을 계속 올리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묵상이에요. 물고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 씹는 겁니다. 계속 곰 씹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왕따시키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매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험악한 세상에서 세상을 예수 믿는 자들로 변화시키려면요, 우리가 거기에 속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거기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죠. 거룩하게 구별돼야지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함의 내용은 2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악에 빠지지 아니함,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밀접한 관계에서 떼지 않음, 놓지 않음이 거룩의 비결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고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 새벽에, 오늘 저녁에 나눌 겁니다만,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됨, 한번 뒤로 가보십시오. 기도의 제목 2가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존되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영화롭게 됨, 보존되어 하나 됨, 이 또한 뭐라고 될 수 있죠? 이 또한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뭘로 가능하다? 말씀으로 가능하다. 근데 영화롭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지켜 완수함 아닙니까? 십자가를 짐, 다 이루었다. 영화롭게 됨, 영광 돌림 아닙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룸입니다. 말씀을 이루려면 말씀을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 되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보존되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뭐지요? 주님 안에 그 아래에서 머리 되신 그분의 말씀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안에 있음 하나됨 아닙니까? 역시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 말씀을 통치해, 말씀의 다스리심에 복종하여 하나됨, 벗어나지 않음, 등 돌리지 않음, 떠나가지 않음, 그 안에 있음, 머리 아래에 있음, 말씀의 복종함, 역시 영화로움과 하나됨으로 보존됨, 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 감리교회를 위해서도,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뭘로 가능하냐?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건 그렇게 원하지만 말씀이 전혀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에 속해버리고 실제로 악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 새끼가 소중하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아무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소중하고 귀중한 거하고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소중합니까?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빠지지 않고 속하지 않도록 해줘야지요. 말씀으로요. 때로는 먹기 싫어하더라도 먹여놔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때 면역력이 그 안에서 작동을 해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이 새벽에 함께하는 저들이 주여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 진중하게 새벽마다 토막 상식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을 붙잡아라도 진지하게 말씀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고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시켜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뭐냐? 이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시시하게 농담 따먹기 식으로 장난삼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절대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뿌리치지 않고 말씀을 저렇게 제쳐놓지 않고 말씀을 따로 놓지 않고 말씀을 물고 늘어지듯 먹이를 잡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듯 그 풀을 잔뜩 뜯어먹은 소가 되새김질하듯 그렇게 말씀을 긴밀하게 붙잡음으로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보존되어 하나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원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가정이 거룩하게 되고 기업이 거룩하게 되고 내 자신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를 알고 믿는 내가 말씀을 절대 놓지 않는 묵상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놓지 않겠습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